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 말씀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정죄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똑같이 그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정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우선 대상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마음속에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래서 양심에 기록해 놓은 자기만의 법으로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고소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방어를 하기도 하고 서로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에 그 법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제 잠깐 슬쩍 스쳐 지나갔던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은 어떤가? 자,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유대인이라고 만약에 자처한다고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이 유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교사요, 나는 선생이야. 나한테는 율법이 있잖아. 유대인이 나에게는 율법이 있잖아. 이방인들이 가지고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이 율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지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 나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 나는 성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데 정작 실상을 들여다보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또 성경 내용을 해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정작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똑같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걸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착각입니다. 이게 성경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자신은 우리는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예를 들면 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언어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뭐 신학을 하고 박사고 뭐 이러면 우리는 그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뭐 말씀을 감격하여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건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똑같이 산다면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직한 실상을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율법의 엄격한 그 교훈을 따르는 그 바리새의 파를 속해 있었죠. 바리새 파에.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진리의 눈을 뜨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율법을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묘하게 속이고 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 통독을 많이 했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표시, 할례를 받는 것처럼 그런 표시는 뭔가? 자, 이것이 바로 25절부터 2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표지. 그 딱 모양을 보면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 그것은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자,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지. 너 자신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뭘 그가 잘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걸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한참 좀 뒤에 가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닌 것이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만 받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없다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방인도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 속인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행위의 측면에서
율법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위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정죄받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인격 자신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바로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행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나의 의로 삼는 거예요. 네. 누군가 나의 의를 문제 삼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나의 의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그러므로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대로는 내 중심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점점 성령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내가 뭘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런 삶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은 셈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적용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옛 자아가 죽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 익숙한 존재가 아니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그렇게 반응하며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염려하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